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2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함께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박창용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금요일에 2번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 설교는 기도에 관련된 것, 그리고 수요일 설교는 시편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22장,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셨는지 찾고 찾았지만 찾지 못하여서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그 진노를 하시겠다라는 이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오늘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 가정 안에 기도의 용사가 있다면, 한 마을에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어떻게 됐어요?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를 하는 자들이 그 성벽을, 무너져 내려가는 그 성벽을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 응답을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힐링도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담대해지기도 합니다.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요,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주님, 주 앞에. 코람데오, 코람이 앞에고 데오가 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언어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 그래서 기도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람데오. 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존전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가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에서의 고민, 우리의 많은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헤맬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내 주변을 볼 수 있고, 사회를 볼 수 있고,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 우리 중학교 때 철학 공부하고 하면은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입니다. 예, 이름도 참 특이하죠. 근데 이분이 실존주의 유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인내, 우리의 충성,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사회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교회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결코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있을 때는요, 주님이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보게 하고 우리 마음을 보게 하고 우리 주변을 보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기도가 무엇일까? 거기에 귀 기울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침묵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 침묵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며 말씀을 자꾸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선포의 기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들로서 정말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버년이라는 그러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방패,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기도는 사탄을 향해 휘두르는 채찍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채찍을 휘두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도는 무엇이에요? 따라하십니다. 파워. 기도는 파워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파워로 주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채찍질을 휘두르며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능력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기도를 얼마나 깊고 넓고 높게 해야 되는가. 수요일부터 제가 지금 자꾸 이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성장하는 그 기도, 정말 깊어지는 기도, 넓어지는 기도, 높아지는 기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저 좁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고통과 내 마음의 모든 짐들과 막 거기에만 연연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좀 준비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나라, 권력자들, 사회, 교회, 이웃 교회, 그죠? 우리 엘파주 순복음 교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교회들도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 지역,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도할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선 기도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애굽기 32장에 10계명을 받은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보니까 벌써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무나 지금 방탕해 있고 너무 화가 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 진멸해버리고 너와 내가 나라를 다시 세우자. 그때 모세가 뭐합니까? 중보합니다. 요즘 뭐 중보란 말도 잘 쓰지는 않는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을 이 광야에서 진멸하신다면 그 은혜의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려가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 돌판 10계명을 받아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보고 자기가 놀랐습니다. 너무나 그 방탕하고 소리 지르고 좋아하고 뭐 그 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돌을 떨어뜨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 편에 선 자 일어나라 했을 때 레위 지파들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가 축복의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3,000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한 사람의 중보가 거의 다 진멸해서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 두 그 나라로 지어질 뻔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진멸을 막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사건을 들여다볼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너무 지치다 보니까 자꾸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기도할 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동역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돼요? 일으켜 세워주고 잡아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친구들 여러분들 주변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 다 계시잖아요.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또 동역자를 통해서 중보에 서로의 함께 돕는 그러한 기도가 될 때는 주님이 계획했던 계획도 바뀔 수 있고 참으신다라는 것이죠. 인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매면 매이고 풀리면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뜻이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맨다, 이게 사실은 법적인 용어예요. 매었던 것을 풀어주고 있는 거, 어떤 선언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죄인이다고 꽁꽁 묶었습니다. 그것을 풀어주는 거, 그것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풀린다라는 뜻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메고 무엇을 풀어야 되는가, 오늘 삶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은 자기가 풀어야 되는데 묶어놓은 거 있고 묶어놔야 되는데 풀어놓은 거 있습니다. 기도의 중심에 가서 과연 나는 삶 속에서 무엇을 풀어놓고 있는가, 내 삶의 욕심과 내 삶의 어떤 방탕함과 내 삶에 있는 그 무질서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풀어놓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는 꼭 묶어놔야 되는 것들, 그죠? 욕심이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방탕한 이런 모든 것, 묶어놔야 되는 것을 다 풀어놓지는 않는가. 그리고 풀어놔야 되는 것들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 확장 같은 것을 우리는 풀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나의 삶에 있는 작은 바운드리 안에서 그것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깊게 메디테이션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열매가 없는 기도 생활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에 열매가 있기 위해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풀기 원하시는 것, 주님이 매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도 그 채찍질 얘기도 했지만 야고보라는 사람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무릎이 낙타와 같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이 딱딱해져가지고 이렇게 낙타의 무릎처럼 됐을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꼭 무릎을 꿇고 막 낙타의 무릎이 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만큼 무릎 꿇고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기도하는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가슴 아픈 말씀이 있는데 3장 7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2번이나 나오죠. 듣고자 않는다, 듣고자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 왜? 그들의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듣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 기도할 때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진짜 중요한 기도의 순서도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맞구나.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다 더해진다고 했는데 우리 기도는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더해지는 것을 너무 간구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뒷전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의 순서를 안다면 나머지 더해지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묶어놔야 될 욕심과 묶어놔야 될 감정과 묶어놔야 될 모든 그런 세상적인 것을 자꾸 푸는 기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다 중심을 보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가. 그때는 그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의 의가 우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삶에서의 그 우선순위가 바뀔 때 하나님께서 뭘 해주신다고요? 나머지 것을 다 더해주십니다. 그것도 성경에는요, 흔들어서 채워서 꾹꾹 눌러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그걸 구해야 되죠? 어떻게 그것을 제가 기도로서 간구해야 되죠? 주님의 나라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권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는 거 아닙니다. 요즘 뭐 GPS 막 타고 가면은 마치 그냥 자동차 그 전화기가 주인인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턴하면 오른쪽으로 턴하고, 왼쪽으로 턴하면 왼쪽으로 턴하고. 너무 잘 듣습니다. 기계가 하는 말은. 주님 오늘 왼쪽 턴하라고 그러면요. 왜요? 오른쪽 턴하라고. 싫어요. 뒤로 가라고 그러면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면 뒤로 가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요, 그 기도는 더 어떻게 돼요? 파워풀하게 됩니다. 성도 무너뜨리고 태산을 옮기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기 있는 저 큰 흑산, 네, 무슨 산이죠? 예, 돌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이 얼마나 무거워서 움직이지도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놓고 기도한다? 우리 마음과 우리 영적인 상태에 그 돌산보다 더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옮겨져야 되거든요. 홍해가 갈라져야 됩니다. 건너지 못해. 건너라고 하실 때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는 기도, 너무 다급해요. 절벽에 서 있어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붙잡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님, 지금 제 나라 요만한데도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떨어지게 생겼으니 주님의 나라로 빨리 옮겨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확장되면 이 작은 나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더해진다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나라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베드로 사도한테 준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 사도가 주는 하나님이시오 고백할 때,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주리니,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씀을 주신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우리가 똑같은 기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고 푸는 기도.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이 기도 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진정한 고백이 기도 가운데 중심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메고 풀리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기도, 아내의 기도, 남편의 기도, 엄마의 기도, 부모의 기도, 모든 성직자들의 기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 자녀들의 방탕이 메어지고 자녀들의 꿈과 비전이 풀려지고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 기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은 이 두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다시 봅니다. 우리 한번 서집사님 한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망한 다음,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남유다 아주 자존심이 셌죠. 왜? 하나님의 정통을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결국에는 그냥 다 피폐한 라이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는지 압니까?
자신들의 실패를 보면서 결국 뭐를 봤어요? 하나님의 실패로 연결지어 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자기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로 연결지어서. 우리도 가끔 그런 실패합니다. 그런 잘못합니다. 왜? 주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까? 주님 왜 제 인생에 이렇게 뭐가 많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신이 더 강력하구나. 오늘 우리도 이민자로 이 이민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세상의 이 모든 걸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 속에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나의 실패인데 괜히 하나님의 실패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히려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을 놓고 싶지 않으셔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기도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질 것 같은 그 성, 그것을 쌓아서 다시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도록 분노를 막을 수 있는 교회의 그 많은 하나님의 재직들과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면서 오늘 어디가 무너졌지? 어디가 고쳐져야 되지? 어디를 지금 막 수선하고 다시 세워야 되지? 이 기도들이 자꾸 깨어있기 시작하면요 보입니다. 여길 막아야 될 텐데, 여기를 좀 다시 세워야 될 텐데, 여기를 좀 더 깨끗하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참고 기다리시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며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위하여, 자, 제가 이제 그러면 현실에 적응할 때 이 땅을 위하여는 어디겠습니까? 이 엘파소 지역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여러분들 벌써 쌓았습니다. 교회를 쌓았어요. 교회 여기 많습니다. 그죠? 이 교회를 위하여 무너진 데를, 그 무너진 데를 막고 설 사람들 누가 있느냐? 막 무너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면서 그거 다 회피해버리면 그 책임이 다 누구한테만 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어디서 금방 온 목회자나 그렇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원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모든 것을 바쳐서 좋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책임감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다면 그 도성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찾으십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서 그것을 막아서고 보호해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고자로서 쓸 수 있는. 저는 한국말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중보어, 뭐 도고, 뭐 다 한자 찾아보십시오. 그냥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도고 기도입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